내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한 20분 같이 보홀에 가서 우리 사역자들, 현지 사역자들 크리스마스 캠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이제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되는데, 이러한 또 섬김을 통해서 그 현지 사역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롭게 교회로 돌아와서 건강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요, 목요일인가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저를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사무실 한쪽으로 데려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목사님, 주기도문 언제 설교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말씀하시길, 목사님께서 안식년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문 6번 설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대. 그러시면서 언제 설교하실 거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6번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6번 하셨는데 언제 설교하실 거냐.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또 주기도문 조금 남은 거 하려다 보니까 그거 해서 이렇게 어떤 복음서 설교하다가 때가 되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버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참 놀랐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성도들이 듣나? 그냥 문만 나서면, 들을 때는 열심히 듣는 것 같아도 문만 나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도 제 설교를 더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끝을 내야겠다 생각하고요,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같은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 나이가 얼마 되신지 아세요? 83세이십니다. 28이 아니라 83세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응답자의 31%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주의다 그렇게 대답했고, 29%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인격적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18%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위선적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78%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나머지 20% 남짓의 사람들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용서받고 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전하는 내용으로 볼 때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바늘끝처럼 예민하고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작은 허물만 있어도 털어버리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뒀다가 기회만 오면 꽃배기로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제대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니 이 또한 얼마나 큰 모순으로 사람들에게 비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는 바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용서됩니다. 의지적으로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용서를 거부하는 치명적인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찡그려지고 화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거듭 용서를 결단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그의 잘못이 떠올라서 치를 뜨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문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생존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용서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용서가 있어야,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떡보다도 이 용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떡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짓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을 미워한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되거나 금방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정오를 품은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정오가 깊어지면 그 정오가 나를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직장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결혼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토록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문이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웃을,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한계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지니고 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처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며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착하게 살고 싶고 다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치 않게 미워하게 되고 원치 않게 싸웁니다. 원치 않은데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원치 않으면서도 서로를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또 얼마나 아파하며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잘되고 행복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원하는 행복은 얻지 못한 채 한계에 갇혀 허덕이는 사람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한계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네 잘못을 덜추지 않겠다,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아버지의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서울에서 고향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렸을 적에 바로 옆집에서 중마고우처럼 자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그는 대학교를 입학해서 더 이상 고등학교용 참고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참고서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보던 참고서들을 내게 주겠노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쓰던 다 낙서해 놓은 그 참고서를 빌려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며칠 뒤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까 어린 조카가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밝히고 삼촌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삼촌 전화 받아, 그런 소리가 나고 곧 이어서 누군데 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단아라는데? 그러자 조금 있다가 없다고 그래,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 조카는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우리 삼촌 집에 없는데?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가눌 길 없는 그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참고서 한 건 살 돈 없어서 친구에게 그처럼 구차한 꼴을 당하는 내 자신의 처지가 너무 참담하고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한강변으로 나가서 오후 내내 혼자 울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혀졌지만 그 사건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등 가장 힘들 때 당한 무시라 그 서름과 상처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껏 잊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친구는 사실 내가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택한 너의 선생이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고통을 맛보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10중 8구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 역시 내 잘난 맛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살피게 되었고 가난한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었으니 사실 그 친구의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으로 치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형들을 해코지하거나 그는 미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지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한평생 한을 품고 잔인하게 복수해도 시원치 않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굶어 죽게 생긴 형들과 형의 식구들을 극진하게 돌봐줍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셉은 성품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렇습니까? 소위 무결점 천사표 인간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정답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 45장 5절 8절에서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냐 나를 이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여러분 나오는 요셉의 고백에 대해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요셉이 제대로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여러분 그야말로 애굽의 주가 될 수 있었던 것 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형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거듭되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으로 원수를 쌓아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신앙의 수직적 차원, 곧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관계의 수평적 차원, 곧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통 원망투성이고 온통 미워할 일밖에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설령 사람이 내게 가장 악한 짓을 저지렀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다면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정금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용서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내게 행한 악행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가슴이 아픈 분들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않아서 괴로운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는 아직도 이런 고통이 남아있는데, 아직도 나는 해결하지 못한 이런 정오와 미움이 남아있는데 이 사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이 일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한 것이다. 그러니 오해를 풀고 그를 불쌍히 여겨라. 그를 용서해라.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 속에는 빚, 부채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다 빚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부 오리게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는 가족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처럼 빚이 있는데도 그 빚을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은 자들이요, 순간순간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시편 51편 3절 5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직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가 발각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인들 죄를 좋아했겠습니까? 죄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죄를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싶고 죄를 피하고 싶지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날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유전적으로 죄성을 타고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바라며 탄식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이미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세상 죄악에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다. 이미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죄와 욕심과 불순종으로 내 손발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손과 발에 묻은 그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로 생기는 내 내면 안의 상처와 온갖 정오와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뿌리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씻어주시는 용서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요 신앙의 사람인 파스칼은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범죄하고도 죄짓지 않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범죄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 첫 번째 부류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짓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희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잘남과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버림받을 죄인, 현대판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의인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바른 깨달음과 바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잘못을, 타인의 허물을 용서할 때 풍성한 용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기도문을 암송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조건부 용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내 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10억 원을 빚졌습니다. 10억 원이 너무 작나요? 눈 감고 있는 분들이 계속 눈 감고 계시네. 네?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속 눈 감고 계셔. 그럼 100억 원 합시다. 근데 100억은 제가 아무래도 실감이 안 나요. 그래도 여러분 그대로 10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0억 원을 빚졌습니다. 그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몰라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삶아 쫓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진 빚 10억 원을 탕감해 주겠어. 대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그 500만 원도 탕감해 주시오.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머물거리겠습니까? 그렇게는 힘들겠는데요? 하며 거부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 천치거나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당연히 탕감하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안 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많은 우리 허물을 싸그리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은 그 무수한 범죄들, 그 무수한 죄에 대해서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존재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절망의 땅을 살아가면서도, 좌절의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용서의 은총을 받아놓고도 그 큰 용서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타인의 작은 허물조차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가슴에 품고 계속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문이 막힙니다. 마음속에 정오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세계적인 여자 부흥사분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녀는 언니와 함께 독일의 한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전쟁이 끝나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그 감옥에 죽었습니다. 그 코리 텐 붐 여사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 전역을 돌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것마다 놀라운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지나가는데 저 앞에 보니 포로 수용소에서 그녀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던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온갖 수모가 한순간 떠오르고 도저히 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코리 여사는 영혼의 깊은 진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에게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심령을 어루만지사 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드디어 그 간수가 다가왔을 때 힘겹게 팔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도 코리 여사는 그 간수를 포옹하며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코리아사는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 마음이 병이 낫고, 용서할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더 큰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풀지 못하고 원망과 정오심을 품고 있으면 그 피해는 내 자신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그 정오의 불에 데이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이나 각종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물론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학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바라보는 시야가 잘못된 쪽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도 겪고요, 힘든 일, 우울한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자극들 중에서,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유독 힘들고 우울했던 사건에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극대화해서, 그것들만 과대 포장해서 받아들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우울한 자극에 한번 길들여지면, 힘든 것이나 우울한 자극이 보이지 않으면, 아니 그런 우울한 자극이, 사건이 내게 없으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마치 담배나 술 중독의 금단 현상처럼. 그래도 병적으로 그런 고통스러운 일, 우울한 자극에 집착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하며 마음속에 정오심을 계속 품고 있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복된 삶,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내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오는 환자의 50%를 퇴원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 방법은 약물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용서하는 마음만 있으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50%는 치유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는 삶, 건강한 삶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성공해야 합니다. 첫째,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 바울이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생명 위협을 받았습니까? 일반인들 같으면 견뎌내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주저앉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바로 그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 앞을 향해 새롭게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잘 보면 여러분, 바울이 고난의 순간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는 닥쳐오는 고난 앞에 굴하지 않고 이기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만약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간직했더라면 그는 제명대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그는 또 얼마나 많은 결실과 얼마나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까? 만약 그 성과에 만족하지 안주했더라면 그는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중간에 주저앉거나 타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새 출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순장이나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나오면 저마다 자신의 건망증을 간증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복음을 간증하라고 그러면,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입 꽉 다물고 있던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건망증 이야기하면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막 서로 막 질세라, 뭐 건망증 대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심각한 건망증을 어쩌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아요? 하며 근심 어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건망증이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움이나 상처들, 스트레스들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우울증이 걸리고 제명대로 못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망증을 주셔서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가슴 속에 꼭꼭 묻어둔 채 이것만은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오의 쓰레기는 가지고 있으면 내 삶만 파괴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 중에 이런 반론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임 목사님,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겠다고, 있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요. 목사님 잘 몰라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물론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있게 해주십니다. 망각의 은혜를 여러분이 주십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까지도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망각의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 아래 서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해입니다. 남의 밑에 서서, 남의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겸손하게 들을 때 관계에 평화가 오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깨닫고 오해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자꾸 누군가가 미워지고 용서가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미워하는 마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미워하는 마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너무 뻔하고 진부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짜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던질 수만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정오에 차서 침뱉는 건물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정오와 분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랑과 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 하하하 하지 않고 끌 하며 죽는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끌 세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끌은 좀 더 베풀고 살 걸. 두 번째 끌은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 부분은. 왜 그리 성질 부리고 살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죽을 때가 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르지만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날 것을 왜 그토록 미워했던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다시 볼 수 없는데 하며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화해하려면 지금 해야 되고 용서도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그 소중한 인생이 정오와 미움과 원한으로 점철된다면, 얼룩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하고 이보다 더 바보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하여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거듭거듭 도전해 오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용서를 실천하고 주님의 기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즉 타인의 허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순간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죄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면 내 눈의 들보가 점점 더 커져서 타인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죄와 사단의 지배에 눌려 끊임없이 아파하며 끊임없이 탄식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인류의 절규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내 마음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진정한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온통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마음, 온통 용서이신 우리 주님의 애절한 심정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기도의 진실한 고백과 실천을 통하여 용서의 지평, 용서의 지경을 차근차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